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현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과 두려운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중국, 우리나라, 유럽, 지금은 미국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국에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신재환 목사님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해주시면서 진실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엄중한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그곳의 교우님들은 별일이 없으시지만 주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 영적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꼭 잊지 마시고 조속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해석학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해석학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목사님? 네, 지난 교과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는 과연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지난주 교과와 별 다를 내용이 없는 너무 평이한 주제가 아닌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 총 주제가 성경 해석학이고 벌써 3주째, 세 번째 주로 접어들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이 소개되어져야 하지 않은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들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관, 즉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오랫동안 안전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대하는 관점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의심하는 철학의 렌즈를 통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의 마음속에 네 가지 편견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족의 편견, 즉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동굴의 편견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식과 배경 내에서만 이해하려는 습성입니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편견입니다. 직접적인 관찰이나 경험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형식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극장의 편견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소신이 전혀 없이 권위나 전통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맹신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와 편견입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혹은 획일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인간의 관점은 제각각인 것이죠. 네. 이런 상태라면 우리에게 어떤 성경 해석학적 도구들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개인의 견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재해석되고 이해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성경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이시자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받아들이시고 사역에 적용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께 직접 보고 배운 사도들은 어떻게 그 모본을 따랐는지, 그리고 교회에 접목시켰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경관을 이해하고 우리의 견해를 그분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 해석학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잘 모를 때는 고민하지 말고 앞서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나를 살피면 금방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는지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행인 게 이 교과를 잘할 수 있도록
매 기마다 부록으로 쓸 수 있는 책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입니다. 부교재. 네네. 1기 때는 다니엘서 공부할 때 윌리엄 쉐이 목사님께 쓰신 다니엘서 표준 강의, 옛날 그 성경 확대경 다니엘서죠. 그 책을 이제 새로 편집해서 나왔고, 2기에는 성경 해석학에 도움이 되는 재림교회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책이 부록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각 교회마다 갔을 텐데, 이게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읽어보시고 진지하게 연구해 보신다면 이 해석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재정이 되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좀 읽어보신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소지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받은 침례는 구주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의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극심하게 굶주리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시험은 곧 식욕의 시험, 세상 왕국과 영광의 시험, 마지막으로 과시하고 우쭐대고 싶은 시험, 이것이 바로 그 3가지 시험입니다. 네, 이 3가지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대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3가지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도전이 되는 것들이죠. 뭐 쉽게 말하자면 식욕, 또 소유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시험거리로 던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 마귀의 시험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당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기초되는 육체의 필요. 이 40일 굶으셨기 때문에 네. 이 식욕, 그렇죠? 이 식욕, 육체의 필요를 빌미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말이죠. 네. 저한테는 그런 시험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돌을 씹어 드실 만큼 건강하시니까. 아, 이빨도 안.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신 거죠. 하실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단 마귀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이죠. 이게 네. 그냥 허투루 시험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한테 시험을 한다면 먹을 걸 아예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와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맞습니다. 그랬고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시험을 했죠. 제일 약한 부분이죠. 사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방법이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먹히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분의 사명과 사역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성취욕 혹은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본인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쉽게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이유가 세상을 다시 찾아가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뭐 하면 절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도 이 세상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냐면은,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좀, 남들처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요래조래 쉬운 길을 찾게 맞아요. 하죠. 예수님께도 이 구원의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네. 그러나 이 시험이 이제 예수님께 여전히 먹히지 않습니다. 음. 이제 그 다음으로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인성의 성취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성을 사용할 것을 종용합니다.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이적을 행하면 온 이스라엘이 열광하면서 순식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 하나하나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들을 설명할 정도로 사단 마귀의 시험은 매우 치밀하고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매우 지쳐있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는 엄청난 시험이 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마귀가 많은 것들을 숨기고 복선으로 깔면서 아주 복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한 대답을 통해서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세 번 다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대로 답변하시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사단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과 기만을 다루기 위해서 곧장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표준이자 기초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경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성경은 가장 높은 권위이자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의 사역은 확고한 바탕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성경의 신뢰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시대대전투 595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두시고자 하시는 백성이 바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관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로서지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잔소리같이 들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내가 그러한 신뢰를 보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라고 여겨질 만큼 말씀대로 산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오늘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예수님과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사역에서 활용하셨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월요일 소지는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었겠죠. 모세 율법. 네, 그렇습니다. 1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10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10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에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하신 것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짓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런 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세 10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둬도 되냐고 물어보면 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물어보셨나 보네요. 예. 아니 그러면 아니 이제 일요일로 대체했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그 다음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되죠. 된다고 하죠. 네. 뭐 살인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뭐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죠. 유독 넷째 계명만. 네, 유독 넷째 계명만 일월로 바꿔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모순이거든요 이게. 아, 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줬다.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복음으로 대체됐다 이런 말들은 10계명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바라보시는 본인의 관점이 율법을 주실 때의 창조주로서 또 계시주로서 주셨던 그때의 관점과
달라지셨는가? 정말 그러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래전 기록된 율법이 자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뜯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경관이 절대 구약에서는 이랬다가 신약에서는 저랬다가 하시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망하면 망했지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완벽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제발 성경에 대해 오해 좀 하지 말라고 제대로 좀 이해하라고도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말로만 하는 척 하지 말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이 율법을 좀 준행하고 실행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사에게 그 율법대로 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뜯어 고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신을 더 예리하게 강조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십계명과 이 모세 오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잽들이 많지 않습니까? 잔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두리뭉술하게 이게 큰 덩치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큰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아주 샤프하게 그렇죠? 날카롭게 딱 2포인트만 집어가지고 탁 치면은 굉장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만 예를 들어도 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네, 바르게 지키려고 하려고 고쳐주시려고 무던히도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계명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지키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보다 더 새롭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히려 그 정신을 더 예리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은 그 기초를 구약의 율법에 정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또 나머지 6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요약하시면서 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이 율법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무엇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율법 자체에 대한 재해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올바른 율법관, 즉 성경을 보고 이해하시는 성경관을 가르치셔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그들의 개인적인 성경관을 고치시고 그들의 성경관을 새롭게 하심으로 율법을 더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생각은 율법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혁신적이고 새롭게 올바르게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성경관을 지적해 주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물교훈 39쪽과 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성경관이 그러하셨다면 우리의 성경관도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예.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대로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화요일서지는 예수님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토라, 즉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입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다뤘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도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의해 기록된 선지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역시 토라, 이 모세를 통해 기록된 율법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경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큰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성경에 어떻게 기초되어져 있었는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구약의 예언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모세의 글인 율법서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 모든 성경을 다 인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그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라페인데요. 네. 그 뜻은 기록된 것 혹은 기록물입니다. 즉,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해 놓은 모든 글들을 다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당합니다. 아니, 기록된 거니까 네. 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이해할 때 잘 안 되지만 그 앞에 있다. 아, 네. 이 이렇게 단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기억하기도 쉽네요. 그 앞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던 모든 글이 다 성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완벽하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화요일 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주어졌던 성경인 구약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셨는지를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성경의 총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떻게 이 성경을 사역에서 활용하셨는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복음 되시는 자신을 증거하실 때에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실 때에도 그분의 성경관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성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성경 예언을 몸소 성취시키신 예수님,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 성경을 가르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성경 중심적이시며 성경을 옹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경관인 것입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밥 먹을 때마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골고루 드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요즘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네, 균형지어 보이죠. 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적 건강에서도 이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너무 한쪽 치우쳐가지고 한쪽 책만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한쪽만 얘기를 한다 보면 극단이 되기 쉽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말씀하실 때 한쪽만 치우쳐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다 골고루 거기에 나타난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맨날 연초되면은 창세기만 있다가 올해도 멈추고 그래서 창세기는 늘 달인이신데 네. 레위기가 고비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예언의 말씀을 치우쳐서 다니엘서만 보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안 되고 전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균형적으로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떤 방법을 통해 권위 있는 글로 증거하셨는지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약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글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율법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글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 창조주의 입으로부터 이 말씀이 흘러나와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된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말씀의 기원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증명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를 통해 기록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앞에 글 앞에 그렇죠? 네. 그들이 앞에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썼지만 그 내용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증인으로서 증명해 주신 거죠. 네. 오늘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역사를 거론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교과책에 소개된 5가지 성경 사건을 보면서 한참 의아해했습니다. 네. 이것이 서로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교과책에서도 다음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창조 사건,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의 순교의 역사들,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의 형편, 그리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라고 교과책에 질문을 던져놓고 끝났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답은 목사님이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무엇일까? 저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네.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설명을 하심으로써 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신 거죠. 목사님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꽤 긴 시간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교과책에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곰곰이 살피다가 다 익숙한데 한 가지 낯선 인물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네, 바로 누군가요? 바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소개된 사가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성경에 여러 사가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사가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못 받아치겠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가랴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사가랴도 있다. 아, 네. 네. 사과하랴.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소개된 사가랴는 구약 역사의 끝자락을 기록한 역대하 24장 21절에 성전에서 돌을 맞아 순교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이 사람을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네, 앞에는 스가랴였고 뒤에는 사가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름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가 또 네. 바라갸라고 되어 있기도 하네요. 네. 근데 왜 다른 건가요? 이게? 네네.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가랴와 사가랴는 영어로는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아버지 이름이 여호야다와 바가랴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만 여호야다의 뜻이 주께 복받은 자로서 혹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서 네. 히브리어로 바가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군요. 네, 뜻이 같은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 역시 동일 인물이며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된 사가랴는 바로 유다 역사 말기에 성전에서 순교당한 스가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근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조는 어렸을 때는 이도라 불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도는 정조가 아닌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도는 사실 자기 이름이 정조라는 것을 모르고 죽었죠. 네, 뭐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왕의 이름은 죽은 다음에 이제 붙여지니까. 네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근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틀렸다면 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고 어쨌든 똑같은 이름인데 네.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는 네, 역사에 기록될 때 그렇게 기록될 때 네, 경우가 많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문화적인 배경,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 역사가 기록될 때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어도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배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록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이지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의 예를 들 만큼 예를 들어 말씀하실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익히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한국 역사가 아니라 유대 역사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견해를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사건에 소개된 인물은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 속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딱 하면 알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로 들은 다윗, 아담과 하와, 엘리야와 엘리사, 노아,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구약의 첫 순교자인 아벨,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론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미신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며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 속에 우리는 다 살지 못하잖아요, 시간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건들을 언급하심으로써 얘기하신 것은 진짜로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없었던 일을 얘기하셔서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오늘을 살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협력자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국사나 세계사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제 개인적인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제 이름이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예. 전교생 중에 그 수백 명의 전교생 중에 저 혼자 우씨인 거예요. 오. 그 당시에는 정말 우씨가 흔한 이름이 아니었거든, 성이 아니었거든요.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랬나요?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지 그랬어요. 우씨. 아, 네. 네, 뭐 우거지, 우당탕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초딩스러운 그런 별명들이 저도 많아서. 여자 이름이어서 수희잖아요. 저도 놀림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목사님도 우씨라서 성 때문에 또 그런 네. 아픔이 있었군요. 네. 목사님 방송의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그죠? 워드플레이를 많이 하십니다. 제 이름을 갖고 또 벌써 약 올리고 계시네요. 어렸을 때 당한 이후로 처음이네요. 기분 안 좋을 뻔했는데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제가 이제 혼자서 유일한 우씨였기 때문에 때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낯설어 하시면서 출석을 부를 때 오현준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창피해서 제 이름이 창피하고 싫어서 제 이름을 잘못 부르더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로운 시절을 3년여 지나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야단법석을 하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우씨가 또 한 명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와, 기뻤겠네요. 하지만 저는 크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입학을 한 거였거든요. 네, 사람들은 모르고. 네, 근데 동생이 입학을 하니까, 특히 여동생이 입학을 하니까 정 성가시고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치거든요. 같이 다니면 그런 일도 있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제 이름에 자신이 없이 지내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큰아버지 댁에서 우연히 족보책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사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 1권 맨 첫 장에 신화처럼 기록된 단양우 씨 문희공파 시조 할아버지 때부터 권권이 이어지는 그 자손들이 고려시대에 이루었던 화려한 우리 가문의 역사를 제가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셨던 큰아버지로부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권 족보책에서 그 끝자락에 29세손 우재학, 30세손 우선구, 31세손 우현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제 근원과 시조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확고해지던지요.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네. 그리고 내가 하찮은 가문이 아니구나. 그렇죠. 자부심이 생겼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한테 이제 오현준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아니다 나는 우씨. 네. 오현준이. 나는 우씨다. 네, 우현준이다.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우리 이 교회에 재림교회 내에 그래도 이 선구자 쪽으로 봉사하셨던 네. 우필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네네. 목사님하고 관련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희 족보책 앞으로 조금만 이제 한두 장 넘어가면은 네. 이제 할아버님으로 네. 할아버지세요? 친할아버지는 아니시죠. 친척 할아버지? 네, 대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척인 건 맞군요. 네. 네. 한번 여쭤봤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저는 저만 제 개인적인 족보책을 통한 역사를 보고 자신감을 가진 게 아니라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제 자식들에게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낼까봐 틈만 나면 이 사진에 찍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진에 담아놓은 족보책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름을 한 대씩 타고 올라가면서 화려했던 고려시대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종종 늘어놓곤 합니다. 네. 성경은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5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순간순간 사건마다 예를 들면 5장, 10장, 15장, 19장 이렇게 채 5장을 넘기지 않고 50장이 될 때까지 족보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성경이 진실된 책이 아니라는 오해를 할까봐 성경은 이루어진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책을 무시할 수도 불신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역사, 그것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이신 계시와 언약의 성취이다.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진리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앞날에 이루어질 역사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원인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성경도 족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수많은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름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생생한 역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는 목회자라서 가끔씩 이제 인사를 통해서 교회를 발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인수인계 때 받게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 연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대 목회자부터 지금의 제가 오기까지 수고한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들, 뭐 선교회장님 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안교장님, 네, 언교장님도 우리 있고. 안교 교과니까 안교장님 꼭.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선교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다짐과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또 인류에게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사도들과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재에서는 사도들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으며 단 한 부분이라도 그 권위나 진실성에 도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원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다윗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문장에서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주어 자리에 성경을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누가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계시하신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7절에서 누가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주어 자리에 성경을 대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사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는 신약의 기자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자신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들의 글을 통하여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였고 그래서 수도 없이 구약 성경절들을 신약에 인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경을 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였다면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적용하였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증언 5권 704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외관상 어렵고 모호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또 사도들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이 교회 증언 5권 704쪽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사도들과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저는 갑자기 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언장이 생각이 났어요. 유언장. 어떤 사람이 이제 유언을 하고 딱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 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동일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권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하다. 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오늘 사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잘 깨닫지 못했잖아요.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그분의 생각과 뜻을 이해함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공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으며 이 능력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 시험과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역시 성경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적용되었던 역사들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경관을 제자들 역시 그대로 본받아 신약시대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그것이 역사로 기록되어 오늘 성경 전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이시자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을 개인 신앙의 능력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들의 본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민한 시력과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매일 성경을 접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보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길을 비춰준다고 하는 뜻도 있고 불확실하고 컴컴한 우리의 인생길에 환한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말씀도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